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여러분 나를 내가 붙잡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인하는 그 시간이 한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요. 아무리 고민하고 내 머리를 써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푸시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 위기와 갈등을 붙잡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이 밤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이 밤에 붙잡아야 돼요. 또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러면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 굉장한 감사와 평안과 행복, 이게 넘치는 상태로 여러분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이는도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는 시대를 타지 않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영원합니다. 불변한 것이 사실은 진리죠. 우리의 죽음도 사실은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진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힘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의 답이 없다. 모든 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가 말하는 진리도 진리고 내 말도 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을 외치는 자를 보고 조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막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나발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사실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무슨 시대가 오든지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도 복음 모르는 것들이 지어낸,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저도 언제 가장 행복하냐 제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구나. 이게 확 제게 느껴질 때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셨구나.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간혹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해 나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만납니다. 실제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고기가 나는 물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 물에 묶이지 않을 거야. 나는 물에서 안 살 거야. 그 시간부로 죽습니다. 물고기는. 나무가 나는 땅 필요 없어. 흙 필요 없어. 나는 뿌리를 드러내낼 거야. 그 시간부로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스도,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속박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박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난 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치 우리의 속박처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지었는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여기는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터지는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 이해해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빼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은 필요성이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에덴의 축복도 그 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서밋의 축복도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과에 보면 제목이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막바로 답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실제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냥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사실 저주가 시작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끌고 다니는 운명에 놓인 겁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불신자 말로 사주팔자 속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세 지옥까지.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나머지는 파생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범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주는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인 겁니다.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린 죄인 되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죄성이 올라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와 귀신의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 전도학교 중독 예방 치유학교 말씀에서도 이 사단의 존재,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연쇄살인범,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범죄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마귀에게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죄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보통 자범죄를 떠올립니다. 뭘 잘못했고, 뭘 내가 죄를 지었고, 또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뭐 저런 죄를 지었단다. 저 뻔뻔한 놈이에요. 죽일 놈, 나쁜 놈,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아무리 해도 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나나 살인자나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다 똑같이 지옥 가야 되는 죄입니다. 지구상에서 사형을 최고로 많이 집행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형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땅 사형 하면 일주일 안에 막바로 사형시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형을 그렇게 시키는데도 범죄가 줄어들질 않아. 사형제도 부활시키는 게 답이 아닙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 죄와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신분으로 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가만히 있어도 저주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재앙받고 아무런 답이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막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아비가 가는 그 지옥에 함께 따라간 이제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천국 누가 가냐? 지옥에는 누가 가냐?
도둑놈, 살인자,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교회 다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란 말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친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얘기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틀리고 어긋난 길로 가면 육신의 부모라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드십니다. 맞아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 받아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긋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게 문제와 사건,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어린애들은 불쌍한데 가여운데 좀 봐주시지. 그 아이가 무슨 살면서 나쁜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보통 자범죄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원죄가 무거운 겁니다. 원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 갔다, 이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안 들어가는 죄,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부인하고 불신앙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거지만, 시간표가 와야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했잖아요. 그 말은 기도해란 말이잖아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그만큼 무거운 문제라니까요. 사실 공평하게 하자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저도 지옥 가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공평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확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값없는 은혜로, 값이 없는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창세기 3장을 조금 이해하고 제가 아담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담을 원망한 기간이 제가 꽤 길었습니다. 이 아담이 바보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담 때문이다면서 제가 이제 아담을 막 진짜 욕을 했거든요. XX 뭐 이러면서. 사실 제 조상을 욕한 건데, 제 조상을 욕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희 집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와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후대문제 다 와 있었거든요. 막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단. 진짜 가해자는 사단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틀린 주인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가정과 나를 그렇게 어둠 속으로 몰아놓은 존재가 사단이 맞구나. 진짜 이 흑암 세력이 있구나. 내가 마귀의 손에게 잡혀 있었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이게 정말 제가 말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속에서 제가 깨달아졌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이해되고 나서 아, 부모님도 피해자였구나. 진짜 가해자는 사단이었구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모든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불신자 가정과 가문 다 잡혀 있습니다. 시대가 마귀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우리 인간보다 강합니다. 또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니까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렸고요. 노아 시대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네피림 시대로 만들었던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도록 시킨 존재가 배후에서 조종했던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게 감히 예수님께도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존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서신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단이 초대교회도 계속 이 복음을 막고 이 진리를 막으려고 결국에는 다 같이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틈을 타는 존재였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등으로 진리를 모르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정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정말로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단의 손에 원죄 아담의 후손 그 흐름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막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거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붙잡지 마시고 내가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과 지금 이 시대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저기 나라랑 체코랑 축구를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 예배 시간이라서 저는 못 봤는데 저희 나라가 이겼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제가 그 경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겼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대한민국의 대표로 그 선수 20몇 명 얘기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겼는데 와, 우리가 이겼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만 외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믿어진다.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와 인도의 확신. 2번째 확신. 지금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알려주십니다. 3번째 확신이 뭡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면 막바로 죽습니다. 저는 죄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사함의 확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끝내셨다. 근데 또 살면서 짓는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은 기억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사죄의 확신,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5만 원만 좀 주십시오. 이러면 아마 경찰에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 나 알아? 근데 제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5만 원만 좀 주십시오. 부모님은 주시겠죠. 왜? 아들이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유 목사님이 기도 천국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로 청구를 해라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는 기도 천국권이 있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즉시 응답한, 또 무응답하시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고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버리시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랑 같이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굉장히 루벤 같은 청년입니다. 불 같고 혈기 충만하고. 근데 이 청년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루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 포럼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도 루벤을 저주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루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승리시키십니다. 우리가 좀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5가지 확신을 나의 확신으로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구인승 기사라 했잖아요.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네, 이 시간에 오늘 밤에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갈등을 붙잡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최고로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가를 오늘 밤에 깊이 묵상하며 이 진리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잡지 않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가진 상태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